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쌓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쌓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 누가복음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이 12장부터는 누가의 세계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혹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이 좀 희박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준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관.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태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누가는 또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바로 그 누가죠.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이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은 그리스 로마의 신관이고 종교관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로마의 종교관은 이 땅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신들이 인간의 세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신들도 많고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땅에 있는 삶에 집중하고 땅에 있는 것을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신들이 와서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누가도 앞부분에서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12장부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이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관에 의하면 인간은 죽어서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가요. 사후세계로. 그런데 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사후세계가 뭐냐면 이제 이 육체에서 혼이 빠져나와요. 혼백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혼백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데스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하데스. 근데 그 하데스가 어디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지하세계 같은 곳이에요. 실제로 뭐 땅속을 하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땅속 같은 곳, 그런 곳을 하데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오디세이의 작가 호메르스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이 호메르스의 그 많은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그 하데스가 어디냐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 몸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하데스로 들어가는데 마치 그 하데스에 들어가면 그냥 유령처럼 이제 떠도는 거예요.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힘얼건 그림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곳을 하데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누가도 그런 그리스 로마 신관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다른 세계가 어디냐면 곧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관을 가지고 있던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번떡한 거예요.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그 또 다른 세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저 힘을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데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후에 인간이 사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그 인간의 그 생명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고 있는 신이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후세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누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그 펼쳐진 천국과 지옥, 거기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세계관에 기초한 겁니다. 이 누가만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태랑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마태는 누가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좀 이원론적인 그런 표현을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을 이제 그런 관점,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사후세계의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천국까지. 죽으면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으로 인간의 영혼을 들여보내는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천국, 지옥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고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은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관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이 12장은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로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외식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 혹은 무엇무엇인 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연기하고 무엇무엇인 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휘포크라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 혹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뭘로요? 율법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그걸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하는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법에 순종해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늘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됐는데, 그들이 그 주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탈취했다고요.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이 땅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채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의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 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그게 곧 죄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외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람들을 누구 앞으로 끌고 가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 앞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게 뭘까요? 흔히 이제 성령 이제 회방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다 같은 말인데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블라스페미아, 요거는 멸시하는 것 혹은 조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멸시,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할 때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의 그 모든 사역을 밝히 드러내주고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자기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 자신이 지금 천국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러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외식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 그 영생,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그것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종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일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 지금 이 구원이 뭡니까?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 있을까요? 다른 거 없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삶, 그것을 성령 회방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이죠. 그래서 13절부터 21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쌓아둘 창고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네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로 소유가 넉넉하면 자기가 부자인 줄 아는 자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쓰임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창고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많이 흩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자면 이 땅에서 부자인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살아서 부자면 죽어서도 부자인 줄 아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부자가 죽어서도 부자가 아니죠. 살아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죽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부자면 죽어서도 부자일 줄 아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자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로 48절에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지금 덧붙이고 계셔요. 49절로 58절에서는 시대를 분별할 것을 외치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56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는 우리가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첫째로 외식 종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식 종교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을 고소하는 고소자, 즉 그리스도죠. 그 죄인들을 심판대 앞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로 끌고 가는 그 그리스도와 뭐 해야 된다고요? 화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예수 대신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도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 없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없이도 영생할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 때문에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죠.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던 그 시절 옛날 사람들도 우리 영혼이 어디론가부터 왔다가 다시 어디론가 간다는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58절, 59절 한번 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대 앞에 가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화해했으면 천국으로 가고, 그러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여러 해 쓸모없는 걸 막 쌓아두고 즐기고 평안히 마시고 즐기자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쌓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심판대 앞으로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공덕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영혼이 들림받는 그날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